9월 12일 모닝글로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이블타임 63페이지입니다. 12일 본문 예레미야 19장입니다. 제목은 깨진 항아리입니다. 본문 요약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9장에서는 하나님의 권면을 무시한 유다 백성들은 깨진 항아리가 산산조각 나듯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 선언된다. 또한 하나님은 더 이상 성전에 임재하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신다. 예레미야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스라엘의 패역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러므로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를 온전하게 해라, 아름답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고 예레미야는 또한 하나님께 항의하죠. 나는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했을 뿐인데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호소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19장에서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1절, 2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넌 토기장이를 찾아가서 항아리를 하나 산 다음에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 몇 사람과 나이 든 제사장 몇 사람이 데리고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나아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말을 거기에서 선포하여라. 하시드는 옹기를 뜻하는 그런 단어로서 하시드 문은 흰놈의 골짜기에서 가까운 예루살렘의 그 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예루살렘의 서쪽에서 남쪽으로 위치한 골짜기로 흰놈이라는 그런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다가 아들들에게 물려준 골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흰놈은 애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골짜기는 수많은 죽음의 애곡을 예언하는 애곡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이외에 이곳은 어린 자녀들을 불에 태워 죽일 때 아이와 부모의 애곡 소리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애곡을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곳 흰놈의 골짜기라고 가라고 하신 것은 이곳에서 자신들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의 심판을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되자 하나님은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물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10절 11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너는 데리고 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토기 그릇은 한번 깨지면 다시 원상태로 쓸 수 없다. 나도 이 백성과 이 도성을 토기 그릇처럼 깨뜨려 버리겠다. 그러면 더 이상 시체를 묻을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도배에서까지 시체를 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간 자들이 보는 앞에서 가져간 토기 항아리를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토기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어서 물기가 있는 물건들보다는 주로 문서 등의 마른 물건들을 저장해 놓는 그릇으로 사용됩니다. 진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쉽게 더러움이 타는 이 토기는 부정해지면 깨뜨려 버리게 돼 있어요. 레위기 11장 33절입니다. 그것 중 어느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넌 그 그릇을 깨뜨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패역하고 악한 죄에 빠져 있으므로 더럽혀진 질그릇에 관한 하나님의 법에 따라 그들이 멸망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앞에서 토기를 깨뜨리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무가치하고 약하기 짝이 없는 질그릇으로 비유되어 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토기가 아닌 보배로운 그런 하나님의 소중한 그런 존재였죠. 예레미야 예가 4장 2절입니다.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토기는 깨어지면 다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금의 상태에서는 돌이키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리지도 못할 그들의 허망한 계획과 함께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는 심판을 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질그릇과 토기로 비유되어 깨어진 이스라엘의 참상은 6절에서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보아라, 그날이 오면 다시는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부르지 않고 오히려 살육의 골짜기라고 부를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도벳은 예루살렘 서쪽에 흰놈 골짜기에서 남동쪽으로 이어지는 기드론 골짜기가 합해지는 중간 지역에 있는 곳으로, 이곳은 가룟 유다가 목에 매어 죽었던 피밭이라고 불리는 아겔다마 근처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엄하게 금하신 이방신 바알과 몰렉에게 유아 인신제사를 지낸 곳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게 하는 폐역의 그런 장소, 폐역의 상징이 되는 곳입니다. 레위기 18장 21절입니다. 넌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유다의 아하스와 므낫세 왕 때 폐역으로 성행했던 인신제사가 여호야김 시대에도 더욱 악하게 행하여졌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던 곳이 이제는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너희의 시체가 쌓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읍이 도벳과 같은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에서 제사를 지내느라 쉴 새 없이 불을 태우던 이 골짜기는 신약에 이르러서는 게힌놈의 헬러 음역인 게엔나로, 영어로는 지옥을 의미하는 헬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더 이상 흰놈의 골짜기가 아닙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게엔나, 곧 지옥의 상징이 되어버렸던 거죠. 우상의 제물로 헛되이 죽이던 너희의 아들과 딸들의 살을 이제 너희 스스로 찾아 먹게 될 것이며 너희 시체 또한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이 먹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은 온 성읍의 사람들과 지나가던 사람들조차 너무도 놀라서 동정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거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성전으로 돌아와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의 예언을 다시 확인해요. 이 모든 일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백성에게 이렇게 행하시는 것일까요? 4절, 5절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나를 저버리고 이곳은 남의 나라처럼 만들어 놓고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이나 유다 왕들도 전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이곳이 죄 없는 사람들의 피로 가득 채워놓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제 자식들을 바알에게 번제물로 불살라 바치려고 바알의 신당들을 세움으로써 내가 그들에게 명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는, 내가 상상조차도 하여 본 적이 없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리고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이 고집을 부려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이전에는 듣지도 본 적도 없는 행위들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8장 18절에서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제론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듣기 싫은 소리는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에게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들려주고 가져다주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원했어요. 자신과 자신의 기복에만 집착하는 신앙인들이었죠. 어쩌면 그것은 불신앙보다 더욱 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방신을 쫓는 온갖 우상숭배 행위들을 행하여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완전히 깨어버리시는 심판을 통해 새롭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심판이 없이는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죄는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토기처럼 자신을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자신에게 집착하여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깨뜨리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본성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자아가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죠. 지그릇과 같이 무가치한 나를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의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던 거죠. 주님의 부활은 나를 온전히 새로이 지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는 강력한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육신과 유인만 위해 사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 욕심이 투사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만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에서, 기록된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이 따라가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성령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주요 그리스도시 왕이시오 내 모든 것 되십니다 고백하며 그분을 경배하는 그런 예배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의 달콤한 말에 또한 그렇게 우리의 마음 빼앗기는 것도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때로는 책망이 있어요. 때로는 돌이켜라. 하나님께서 쓴 어떤 맛을 주는 그런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귀를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돌이켜 다시금 주와 함께 동행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토기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토기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토기장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게 될 때 그는 태초부터 계획하신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고집을 부려선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니까 내 기쁨과 내 유익에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토기장이신 그 주인의 그 손에 의탁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걸 깨뜨리세요. 그리고 어제 말씀처럼 18장의 말씀처럼 그 진흙을 가지고 다시 만들어 가시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는 것이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아니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내는 것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 옛자, 우리의 어떤 옛 것들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신 토기장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토기장의 손에 의탁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또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아멘 하지만은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방 우상들을 자기 마음에 또한 자기 삶에 들여와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그런 행한 일들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또한 당하게 되는 것들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지만은 또한 세상에 그런 우상이 우리의 마음에 빼앗긴 일이 없습니까? 주님 그것들을 내려놓고 버리게 하시고 주님만이 살아가면서 토기장이신 주님의 그 손 안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바대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 특별히 오늘 아침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거기 우리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목적하신
그 뜻을 이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매 백성들 가운데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